일단 이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질문할 때 먼저 몇 가지 명제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배란, 과연 우리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과연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배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생들이 이제 큰 홀이나 콘서트장 같은 그런 수련의 장소에서 또는 집회 장소에서 화려한 조명과 함께 또 뒤에 있는 스크린과 함께 엄청난 밴드 세션과 함께 즐겁게 뛰면서 막 땀을 흘리면서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을 예배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예배라고 할 때요.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교회에 모여서 어머니 또 아버지의 품을 잠시 떠난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께 이제 맡겨져서 거기서 기도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하는 그 교육부서의 예배를 우리는 또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예배라고 예배가 아닌 게 아니죠. 다음으로 또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중장년들, 또 노인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는 흔하게 예배가 뭐예요?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인은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교는 예불이라는 게 있죠. 불교에서도 이제 그 경전을 읽으면서 자신의 참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비워내는 그리고 또 수많은 신도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절을 하기도 하고 공을 쌓기도 하죠. 이것도 일종의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중국에 가면은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관우는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그 장수인데요. 그 장수를 이제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제사도 드리고 그곳에도 또 사람들이 참배도 하고 간답니다. 이것도 일종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에버랜드 놀이동산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그 힌두 사원입니다. 인도에 있는 힌두교 사원인데 인도의 신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신화도 다양하고요. 이 인도에 있는 이 힌두 사원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또 자신의 정신 수양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예배라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종교인들은 어떠한 종교인도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모든 종교인들, 그러니까 종교가 드리는 게 다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라는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이제 예배라는 이 단어가 우리 기독교에게만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란 단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참이되는 명제겠죠.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를 당장 얘기를 들 수 있겠지만 우리 천주교도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들이 큰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일단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복음이 절대 아니지만 그들이 완전히 잘못되었지만 일단 그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이 사람들 영화에서 많이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예배도 하고요. 하지만 그들은 아주 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종교들에게도 그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복음을 생명을 전해줄 수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다 예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란 단어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모두 예배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 모든 종교를 가진 자기의 믿는 것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면 그 모든 종교인 또한 예배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드리는 이 예배들, 청년, 장년, 초등부, 유치부, 이들 또한 예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그런 앞선 명제들 말고 또 다른 명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은 예배를 드린다입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가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그가 신을 믿지 않더라도 그 모든 사람은 다 예배를 드린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요? 모든 사람은 다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는 분명히 대상이 있잖아요. 어떤 신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신이라는 대상한테 찬양도 하고, 그 신의 어떤 말씀과 그런 가르치는 교리들을 따르는 게 예배 아닌가? 배우는 게 예배 아닌가? 모든 사람은 예배를 드린다. 조금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명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요, 이제 자기가 가는 길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C를 선택할지,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 항상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결정할 때, 사람이 자신의 가는 길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머리에 있는 생각 중에서, 그의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A형의 그 뇌 구조라고 합니다. A형, 저희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A형이고요. 보시면, 이제 막연한 근심걱정, 정리정돈, 쿨하고 싶은 열망, 해야만 하는 일, 완벽주의,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죠? 타인에 대한 배려, 남을 신경 쓰고, 남의 눈치를 보는 게 A형의 가장 큰 생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A형의 모든, 가치관들이 남에게 맞춰져 있어요. 대부분이. 눈치 보는 것, 남의 배려하는 것. 그렇다 보니까 그의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을 위하는 것 또는 타인을 신경 쓰는 것 위주로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이제 고3 수능을 치는 고3들의 내구조라고 합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죠? 수능이죠. 이들은 수능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수능을 잘 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겠죠.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생활 패턴도 다 수능에 맞춰져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들의 모든 공부하는 것도 다 수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고3에 있어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선택을 하는 것, 그 기준은 바로 이 수능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수능에 맞춰져 있는 거죠. 다은이가 A형이에요. 저도 A형이고, 제가 알기로 정현태 목사님도 A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 길을 결정하는 게 바로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 좀 더 쉽게 말해서 이 가치,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택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치라는 게 이 예배와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worship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 예배라는 것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worship.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 하나의 순수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합성어예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뜻입니다. 특별히 worship의 단어를 두 개로 나누면 이 앞에 있는 wor랑 ship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word은요, 그 어원이 뭐냐면 가치, worthy라는 그 단어의 아주 근본이 되는
그 모근이라고 하죠. 근본이 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were라는 것은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sheep은 뭔가? sheep이라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배, 양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sheep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were 가치, sheep 무엇을 두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치면은 worship이라는 단어를 그 근본적인 단어로 파고 들어가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가치를 두다라는 단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두다라는 이 단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 worship이라는 것은 내가 최고로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대상을 가치롭게 만드는 것. 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월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두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명제가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가치를 두는 거. 그 안에서 그 월십이라는 단어 뜻 안에서 이 명제는 참이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을 너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겠죠. 일에 몰두할 겁니다. 또는 로또에 심취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중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들은 이제 내일의 힘을 오늘 땡겨 쓰는 이 날개를 달아주는 음료까지 마시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친구랑 같이 야 우리 코너 한번 가자, 코인 노래방 한번 가자라고 얘기를 해도 야 영화 한번 보러 가자 얘기를 해도 이 친구들은 nope 하면서 공부를 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치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들에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것,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은 그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둔 사람, 이들은 돈을 예배하는 사람이고요. 공부의 가치를 둔 사람, 이들은 공부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가, 내가 어떠한 것을 가장 가치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인가,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장소, 사람들, 형식, 그것도 예배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 중심에 있는 거는 내가 어떤 대상을 또는 어떠한 존재를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배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뜻합니다. 내 우선순위가 바로 내가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떠한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에 가장 먼저 자기의 재물, 시간, 마음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투자하는 그것, 먼저 쏟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약 시대에도 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어라. 하나님께 아들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지켜서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은 멈추어라 라고 그들을 멈춰 세웁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정말 중요한 아들이었어요. 100세 될 때까지 얻은 아주 소중한 아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기초가 되는 아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근 민족을 이루겠다.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넘쳐나게 하겠다.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이삭은 아주 중요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친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생존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이 그림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그것은 사라가 이제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잘 상상은 안 가요. 왜냐면 할머니인데 어쨌든 할머니인데 정말 아름다웠대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제 흠모할 만한 했기 때문에, 반할 만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여러 남성들이 이 사라를 뺏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봐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 아내 사라에게 내가 너를 누이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라를 마음에 두고 너를 데려가라고 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면 막아야죠. 진실을 말하든가, 차라리 안 되면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사라를 그대로 그냥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찌질이라서 그랬을까요? 찌질이는 맞네요. 네, 어쨌든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생존하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최우선 가치가 생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쫓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행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삭을 얻고 난 이후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소중한 이삭을 바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세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드디어 낳았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소중할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딸 이든이를 이제 보다가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이든이가 그 요즘 앉아 있는데 이게 몸에 균형을 잘 잡지 못하니까 옆으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매트를 저희 집에 깔아놨는데 그 매트 바깥으로 넘어졌어요. 정말 꿍 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아팠지라는 그 마음이 처음으로 정말 절실하게 와닿았는데요. 이전에도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드니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사를 맞을 때 차라리 내가 대신 맞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처럼 부모님은요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아낍니다. 그런데 하물며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다가 처음 가진 자녀가 이삭인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아꼈을 겁니다. 근데 그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면서 말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네가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 특별히 제가 설교 때 함께 나눴던 단어인데요. 경외, 어떤 대상을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 근데 특별히 경외라는 단어는 우리 예배랑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신약에 있어서 이 예배라는 것을 표현할 때 프로스쿠네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경외하다입니다. 결국에는 예배는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대상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의 의미가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 즉 뭐냐면 아주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그 대상만을 바라보는 것. 마치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이 꺼질 것 같이. 내가 그 예배의 대상이면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마치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그 대상만을 바라보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향해서 내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 내 예배의 대상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데 그 우선순위로 두는 게 변하는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롯이 그 예배의 대상이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예배의 대상을 바라보고 그 예배의 대상에게 내 마음을 쏟는 것이 내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을 쏟는 것이 바로 이 경외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은 예배자이다라는 이 명제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까요? 지금 이제 저희 PPT가 아니라 한글 파일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번의 문항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쭉 나눴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봅시다. 모든 사람은 예배자이다 라는 이 명제를 전제로 두고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두가 다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한번 정리를 먼저 해봅시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십시오. 정리가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나와볼게요. 이번엔 두 번째, 우리 한글 파일의 강의 안에는 이제 두 번째 문항으로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성도와 예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예배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성도가 아닌 이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성도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의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는가를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느 날 당신은 공원에서 깨어났어요. 공원에서 깨어났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죠. 아마도 저기 있는 벤치에 머리를 찧었던가 했던 것 같아요. 눈을 뜨고 일어나니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 이름, 내 직업,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때 호주머니를 뒤졌는데 이런 쪽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시립합창단 사무실 3시, 클린스특소 2시, 악기 전문점 1시. 이제 당신은 이 쪽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토대로 추리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이에요. 쪽지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만 가지고 소지품만 가지고 자신이 지금 있는 장소만 가지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함께 다음을 넘어볼게요.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 제일 첫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요약해서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요. 물론 더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서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을 통하여서 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공원에 놓여져 있던 그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추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노신사가 다가왔다고 생각합시다. 한 노신사가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우리를 향해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왜 어디 계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아니 도대체 왜 약속 장소에 안 나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억상실이 걸렸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노신사가 당신은 바이올린 연주자예요. 그리고 저는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고요. 당신이 안 보여서 도저히 연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솔로곡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신을 찾아서 이 주변을 이렇게 급히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저와 같이 가서 바이올린 연주를 합시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당신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은데 제가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당신을 회복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당신이 다시 당신이 잘하는 그 바이올린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바로 이 노신사와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사람의 제1된 목적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그 예배로 향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분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예배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그 예배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신들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모르는 것일 뿐이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그들이 모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들은 아마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까먹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까먹고 자신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까먹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겠죠. 왜냐하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건지는 까먹었지만 그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대용품을 찾는 거예요. 예배할 다른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예배할 다른 존재들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렸으니까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추리해 나가는 거예요. 쪽지에 남아있는 그 단서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추리했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이제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거지, 나는 어떤 존재일까, 사람이란 무엇일까 라는 그 고민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것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건 뭐죠? 바로 예배하는 특성. 예배하는 특성. 바로 그걸 가지고 추리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것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예배하는 것일까? 찾아가는 거예요. 많은 대용품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에서 그 하나님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사라지게 되니까 거기에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돈, 명예, 사람, 사랑, 직업, 공부 여러 가지 것들로 대신 채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그렇게 잃어버린 기억상실증에 걸린 우리 사람의 예배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예배의 대상이 유일하게 누구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배의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걸 안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의 삶 가운데 없애는 것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만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이 드러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제자를 양성하는 방법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이제 제자를 양육하는 방법은요, 단순히 그냥 학교에서 앉혀가지고 공부시키고 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제자라는 것은, 도제 제도였어요. 뭐냐면, 제자와 스승이, 그냥 수업 시간에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자고, 일상생활 하는 그 일상 공간에서도 함께하는 도제라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냥 단순히 기술이나 어떤 학문적인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 스승의 사상, 가치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가족 간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완벽하게 그 스승과 동일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스승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제자를 키운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자, 이 같은 제자를 키우는 방식 가운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성도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마치 매일매일 매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성도가 드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그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인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매주 갱신하고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매주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지.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라는 것을 매주 갱신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그 계약을 갱신하는 것처럼 우리 전셋집이나 이렇게 그 월세 같은 거 할 때 그 5년 계약, 4년 계약, 3년 계약 하면 그 연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갱신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 우리가 세상 사람인 것처럼 그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미해져 갔던 것, 그것을 다시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예배, 그것을 갱신하는 것, 그 언약을 갱신하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제자인 것을 계속해서 깨달아서 매주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뭐 하늘 어디에 있는 천국, 하늘 왕국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어, 통치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다스리는 곳이 그 왕의 왕국이고 나라입니다. 따라서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즉, 그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된 내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확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만 드리는 이 예배를 인정한다면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 확장시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좋은 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과 천지 만물들을 다 자신을 예배하는 존재들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을 했어요. 그림이 이제 이런 거였는데 재밌으라고 넣은 거죠. 흑염룡이 날뛰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타락했죠. 완전히 이제 흑화했죠. 흑화. 우리가 흑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멍한 거예요. 뭐지? 나 뭐 하는 사람이었지? 내가 예배하는 존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누구였지? 라고 멍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상실증에 걸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추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건 뭐죠? 내가 어떠한 대상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 누구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그 예배 대상이 누군지 모르니까 닥치는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짝퉁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용품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대용품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대용품들이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무엇을 쫓아야 할지를 몰라요. 내가 내 길을 정하고 선택할 때 내 가치관, 그것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내 가치를 다른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존재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존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명확한 길을 가르쳐 주시죠. 명확한 진실은 언제나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진리, 생명,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것, 가치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인 뿐임을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시간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맞추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친구들도 생기고, 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고, 도중에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나중에 봐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허락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그 제자됨을 훈련하는 이 시간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러한 선택을 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내가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그리고 뭐 그제 제가 준비했던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PPT를 보기도 했고요. 이제 강의안도 보면서 좀 더 잘 다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마음에 어떤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조금의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살아 움직이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함께 이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제일 된 목적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죠. 하지만 혹여라도 아직도 하나님께 제 1된 목적을 수행하는 그 가치로움을, 하나님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것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마음에 그 타는 목마름으로 이렇게 기도했었던 저였습니다. 해서 제가 조금 횡설수설하는 면도 있었고, 제가 자칫 이게 PPT로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숙달되지 못한 관계로 이제 실수한 부분도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디 제가 앞으로 더욱 나아질 테니까, 나아질 것은 이제 저에게 맡겨주시고, 부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제자 훈련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디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만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내 삶에 우선순위에 드리는 것인 것을 깨닫고, 또 그 매주 주일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 대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넘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 삶의 최우선순위를 여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 또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매주 드리는 주의 예배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 언약을 날마다 갱신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